우리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설날 특집으로 고부간 설문조사를 한 그런 통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이고 돼서 우습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짓말, 고부간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씩을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첫 번째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5가지 순위를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1위가 어머님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가 가세요. 집에 왔다가 가면은 벌써 가시냐고, 며칠 더 계시다가, 이게 1위랍니다. 그 다음에 제2위는 용돈 적게 들여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또 세 번째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군요. 그리고 5번째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게요. 이게 5번째 거짓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4가지. 제1위가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생일상은 뭘 차려? 안 차려도 괜찮아.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내가 얼른 죽어야지.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다 했다.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마 고부간에 이런 갈등을 가진 가정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또 요즘은 어른들이 같이 살기 싫어해요. 다 보면. 우리 미국에는 좀 다른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온 가족들이 좀 행복하게, 또 서로 어려울 때 위로를 좀 주고 힘든 일을 같이 나누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런 위로를 얻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정들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입니다. 2 종류의 가정들은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 때문에 행복해졌고 또 불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경로를 설명해 나가는 자세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또 아테네, 고린도, 여기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약 3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작년 10월에 이 지역을, 이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경을 펴가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는지 많이 목회자로서 또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바울이 수감이 되어 있던 빌립보 구치소의 교도관이 예수를 믿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지금도 그 바울이 수감되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참 봤을 때에 참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함께 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 교도관이었던 탓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4절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가정이 아주 기쁨의 가정이 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 몇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만남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게 되죠.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바울의 일행이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 뒤에는 그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조직패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가지고 그게 모금도 하고 그 돈을 버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제 돈줄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들의 고소 내용이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속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짐작컨대 그 조직들은 평소에 빌립보 성 관리들과 아마 상납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일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마피아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피아 조직은 전 세계를 무대로 유흥업이나 이권 사업 배후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면은 야쿠자 조직이 정치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권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돈을 챙기는 일이면 살인도 폭력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은 조직 폭력배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또 정치인들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어서 살인도 하게 되고 폭력도 가하게 되고 이렇게 돈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세계에서 여러 곳곳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배후 조직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일행을 잘못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잡혀 들어간 이 바울이 한밤중이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데는 환경이나 여건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지금 매를 맞고 깊은 감방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예수 내가 잘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금 전도한 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착고와 수갑이 다 풀어졌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을 묶었던 착고와 손에 채웠던 수갑이 쫙 풀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잠자다가 놀라 깬 교도관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검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도관의 책임은 죄수들이 갇혀 있다가 탈옥을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전부가 이
이 교도관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다, 같이 나도 죽어버리자 해서 검을 빼가지고 교도관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그 순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의 외침에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검을 칼에 도로 집어넣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만남이, 오늘 이 교도관과 이 바울의 일행의 이 만남이 바로 간수를 살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의 그 자리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아는 채 슬퍼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 구성의 인자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인물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것들이 결혼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에 금방 결혼하고 나서 깨지고 망가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만났든지,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지 현재 그 만남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보아도 안 되고 여자를 남자로 보아도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 노릇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노릇해도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 되어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동성끼리 놀라운 일들이 이 지구촌 안에 벌어지고 각 나라마다 이것을 투표로 해가지고 인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늙으면 호르몬 역할에 변하고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목소리도 변하고 성격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행동이 여성화된다고 하는 것,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면서 남성화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굵어지고 또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거칠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떠돌잖아요. 성 자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리적인 변화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성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경계하고 싫어한대요. 환자들이 가까이 오질 않는데 치료하려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하지만은 이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에 모자라는 듯 또 어리숙은 듯한 별것 아닌 듯 이렇게 대하면요, 환자들이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나만 도는 것이 아니 너도 돌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잘한대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쪽이 지나치게 기울거나 튀면은 그것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좋은 만남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죄악이고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우리가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좋은 만남을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에 우리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그 꼴이냐? 왜 너는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욱박지르는 한 변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너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 변화의 공식이고 방정식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요. 오늘 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한다.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 가정의 그 비극의 출발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책임을 상대에게 찾고 떠넘겼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떠밀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떠넘겼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왜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내게 줬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아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와 불행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데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 문제가 크든 적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 너에게 있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라고 하는 마음과 말과 태도로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탓이요. 예. 믿습니까? 예. 내 탓이요. 따지고 보면 다 내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데는 막 속이 막 뒤틀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치받고 말이에요. 숨이 가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물론 뭐 우리 하나님이니까 스트레스 없겠지만은 우리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꼴들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애탔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좋은 만남과 그 다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바울은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 간수는 자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속상하거나 우리가 어떤 데는 사업이 망할 때에 절망과 시리에 빠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에라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 손으로 끊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나는 끝나지만 가족들, 이웃들이 겪는 고통은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길을 그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칼을 들고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그에게 안내하잖아요. 33절에 보면은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그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찾은 거예요.
그 당시 간수의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24시간 긴장된 그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탈옥수가 생길 수가 있고 자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지 편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자구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책임이 전부 간수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대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그 가정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변화나 개혁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흐르듯이 계절이 지나면 꽃이 피고 잎이 자라듯이 물 흐르듯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개혁을 앞세우고 법을 만들고 호통을 치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혁을 외치는 사람부터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개혁은 순리를 따라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리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순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부터 변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부터 변하고 개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믿고 이뤘던 기쁨과 바라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 오늘 이 시대가 책임질 줄 모르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의 이 회복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간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섬기는 생활 때문이었어요. 섬기는 생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34절에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얼마 전에는 간수와 바울과 실라 사이는 지키는 자와 죄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후에 이 간수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기쁨을 찾았고 행복을 얻은 결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찾은 행복이 감사해가지고 두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집에다가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하고 또한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일찍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삼남매가 어렵게 고아처럼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가정하고 무척 친하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11장 11절에서는 친구 나사로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들의 삼남매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이 가정에서 하루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삼남매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자들은, 좀 잘 사는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살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저 밖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넉넉지 않는 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간에 넉넉하고 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만 꽉 붙들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살 필요는 없어요. 가정을 오픈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섬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섬길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싫다고 하면은 무언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돈독하게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넉넉하고 후해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옹졸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경우입니다.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의 표시는 넉넉하고 후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은 넉넉하고 후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곱고 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후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한 가정으로, 멋진 가정으로, 이 시대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자녀를 봤을 때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행복한 넉넉한 후하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후한, 주님을 섬기는, 서로를 섬겨나가는 이런 후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빌립보의 한 가정이 구원받아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던 이 가정의 모델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어떠한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미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당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섬김과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도 좋은 만남의 역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곳곳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